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실 텐데요. 그냥 옆에 분들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저 멀리 보시는 분들 우리 좀 이게 골고루 보시면서 마음과 더 다 일어나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옷들이 좀 무거워서 겨울에는 좀 불편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앞뒤 분들 보시고 저 멀리 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고 얼굴 보이신 분들 우리 하나님의 복 많이 받는 귀한 2025년도가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2025년도 우리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보니까 독감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모든 가정 가운데 건강함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데뷔 첫 해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다음에는 신통치 못한 성적을 거둘 때 2년차 징크스가 왔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여러 경우에 있습니다. 한 영화가 히트하고 나면 그 후속편이 나오게 되죠. 이때 후속편이 전편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도 첫 번째 앨범이 성공하면 사람들이 다음 앨범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앨범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거둔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도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 사울왕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됐습니다. 문제는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 대왕. 신약 성경 맨 첫 장 첫 줄에 예수님의 조상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그 위대한 왕. 하지만 이 다윗도요, 말년에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십니까? 먼저 자식들 간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다윗의 장남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것을 분하게 여긴 다말의 오빠인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지요. 이 일로 압살롬은 도망을 치고요. 그러다 장군 요압의 중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떡하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요단강 건너로 피신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요압 장군에게 죽고맙니다. 일이 쓴 지 오래지 않아서 또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의 반란 수습 과정에서 남북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을 이용해서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일으켰습니다. 다윗은요, 죽을 날이 가까워져도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또 이 아들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아들의 반란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윗의 말년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당한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 위대한 대왕 다윗이 이런 예언을 들어야 됩니까? 왜 이런 말년을 맞이해야 됐습니까?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이렇게 여러 면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지요? 다윗의 실패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을 찬찬히 볼 텐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이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립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지요. 이 여인은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개의치 않고 이 여인을 궁으로 데려와 동침을 합니다. 이것도 심각한 범죄잖아요.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커지게 되지요. 이 여인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덮고자 전쟁터에 있던 남편 우리아를 불러 집으로 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나만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정말로 충성스러운 부하잖아요. 이제 다윗이 다른 궁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있던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용이 뭐죠? 이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 한복판에 보내놓고서 다른 군사들을 다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아가 이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서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니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윗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요, 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여자를 취했잖아요.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입니다. 거기다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이는 살인 교사까지 저지릅니다. 사람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다윗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변했죠? 다윗이 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우선요, 이 사건이 어떤 상황 가운데 벌어졌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건 앞에 사무엘하 10장을 보면은요, 이 10장에 이스라엘 군과 암몬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12장 26절 이하를 봐도 역시 암몬과의 전쟁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밧세바 사건은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아도 이 사건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요,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먼저 여기서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유대력으로 세인 아비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새해가 우리랑 다르거든요.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 3월 내지 4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봄이 되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이제 건기의 시작인 봄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이 암몬의 군들을 무찌르고요. 암몬의 랍바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지금요, 요압과 자신의 군대는 다 전쟁터에 보내고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걸 가지고 다윗의 나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성공을 거두자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낮잠 한숨 푹 자고 저녁 무렵에 슬슬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생활 자체가 게을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나태함이 다윗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안목의 정욕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첫째가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중에 안목의 정욕은 뭐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짓는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선악과가 보암직했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이 보는 것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요. 성공에 취한 다윗의 나태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 분명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나태와 안목의 정욕은 분명요, 죄를 짓도록 만든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짓게 만든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성공 공식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때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었지요. 마치 다윗의 습관과 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이 다윗의 승리 공식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성공 이야기에서 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에게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이요,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지나고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왕이요,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커지면 장수들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왕은요, 후방에서 지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경무에 시달리 보면 너무나 피곤해서 낮잠 한숨 잘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문제는 단순히요, 나태와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지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형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공과 형통을 누리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생기고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자신 혼자의 삶을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없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성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저지른 또 다른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일이 다윗의 생애 말년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에 보면 연대기적으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을 위해서 사건들을 따로 모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 인구조사가 바세바 사건 후에 오래지 않아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는 게 왜 죄죠?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 하잖아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의도입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은요, 요압이 다윗에게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인구조사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했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한 거죠? 군사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알고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나라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통치하는데 자신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나쁘게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 24장 10절에 보면 이 인구조사가 끝나고 다윗이 스스로 이를 죄로 여겼습니다. 왜죠? 이것이 단순히 군사의 숫자를 세워서 국방력을 높이고자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자기심의 과시였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가 다윗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동안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성경과 풍요 속에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의 군사력을, 자신에 따르는 그 백성들을,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잘못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세상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즘 현대 시대가 과거 시대보다 훨씬 더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면 이러한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스기니스의 악마의 비밀 문서를 훔치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제목이 재밌죠? 어떻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재밌게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중세 그리스도인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뭐죠? 둘 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상처가 나니까 그 상처에 약을 바르잖아요. 가뭄이 심한 아프리카에 현대식 농업을 전파해서 물을 끌어옵니다. 여기까지는 같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의 결과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입니다.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 일의 결과도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만 결국 그 결과는 내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지요?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는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느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어떠신가요? 우리는 삶의 매 순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그 삶의 문제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부딪히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십니다. 주일날에만 이렇게 예배할 때만 나와 관계 있는 분입니다. 교회 예배하러 가면 잠깐 얼굴을 비추었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면 그냥 내 삶에서 사라지는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매일같이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모토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4글자 라틴어였는데 뭐였죠? 코람 데오. 뭐라고요? 코람 데오.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듯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주를 대하듯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아멘입니다. 다윗은요,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성공한 그 삶 가운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말년에 아들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매일매일 뭐를 외치자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